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148장. 영생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나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찬송가 406장, 찬양집 150장입니다. 고난의 영혼편이 쉴 것과 풍랑이 오고 안전한 곳으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다르시게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받으시는 주의 영원한 받으시네 주의 영원하신 함께하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뿐 주의 말을 의지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집은 154장입니다. 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하늘 나라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주기 아니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짜 지나가며 어느 바다 건너서 전국 도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른 예배자입니다.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의 주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감당해오고 살아온 모든 것들에 내 발걸음에 주님의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회개할 것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죄에 짓지 않고 더 성숙하고 더 완전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일꾼이요
도구로, 선지자로, 구원의 조력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자녀에 대해서, 또는 사랑하는 이들이나 가까운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뒤집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삶의 자리가 사업터가 복으로 확장되어져 가며 흘려보내는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50점 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들,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정말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또다시 만나고 또 격려하고 힘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는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일터들이, 회사들이,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있고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있고 먹고 살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환경 속에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비도 많이 오면서 수재민도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또다시 온전한 부흥과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손을 붙드시사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싸우고 자기 지키는 것에 앞장서는 것보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들 권력자들에게 혹은 행정을 다루는 이들에게 힘이 있는 이들에게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온전히 분석하며 정직하고 정의로울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평신도 선교사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 그들의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간증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단들도 많고 우상들도 많고 또 안타깝게 복음과 구원과 관계없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중보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슬람권 안에서도 많은 회개와 구원이 결국에는 북한 땅까지 결국에는 이스라엘까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온 세계가 회개하며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계적인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며 또 주위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과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매를 맺어가고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엄청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감사하게도 구름만 꼈습니다. 구름만 꼈고 서울, 인천 지역하고 저 북쪽 지역은 뭐 100mm, 150mm 정도 온 것 같고 경북, 안동 쪽도 한 100mm 정도 오고 무너지고 있다는데 어제는 많이 온다라고 예보가 되었었는데 우리 조금 피해갔어요. 조금밖에 안 와서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뭐 밖으로 나가는데 지장 없을 것 같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 없더라고. 내일부터 이제 비 많이 안 오면 살도 못 먹어요. 부질거리니까. 부질거리니까. 움직이는데 다들 좀 걱정을 하셔서 그랬는데 뭐 나쁜 걱정 아니에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사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저희 아들내미 군대 간다 교인들이 격려차 이렇게 같이 모여주시고 얘기해 주시는 것 자체만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구원의 조력자.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누가요? 누가 구원을 하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는 대상은 믿음의 성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 불러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럼 조력자는 뭐냐?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여러분들이 구원의 조력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도움이 되냐? 억지로 묶어가지고 교회에 데려오면 그게 조력자인가? 아니죠. 하나님도 못하세요. 하나님도 억지로 하나님을 믿게 못합니다. 제가 친구 목사들 모임을 좀 가졌는데 그 옆에 잘생긴 남자들이 등치도 좋고 근데 느낌이 조금 쎄한 게 까만 정장에 까만 넥타이에 하얀색 와이셔츠에 몸이 이렇게 좋은데 잘생긴 애들이 한 7명 모였고 여자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3-4명 있었는데 옷이 비슷해. 살짝 야하게 입었는데 과하진 않고 그렇다고 뭐 아무튼 근데 정말 날씬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우리 딸 비슷해. 그런데 거기에서 시비 걸지 마세요. 저희 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목사들이 모여서 이제 점심 때 잠깐 모여서 이제 친구 목사들끼리 간만에 모여서 커피 먹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안에서 모였는데 한쪽에 1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이제 법무부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검사나 이제 고위급 경찰들의 분위기를 알아요. 이렇게 넥타이 안 매고 와이셔츠에다가 이제 대부분 검은색이나 하얀색 옷만 입거든요. 검사들 정도나 아니면 경찰 간부들이나. 근데 경찰 같지는 않아. 이렇게 우리 친구가 딱 한마디 하고 저거 신천지야. 그걸 그런데요. 옛날에 몰몬교인들을 명찰 달고 잘생긴 2명 서양인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몰몬교. 요즘은 대순진으로는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대순진이도 그래요?
거예요. 원래 대수주교회는 까만색 흰색 저고리에 까만 치마 신고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현대적으로 그렇게 입고 대수집일 수도 있겠네. 근데 그 7명 애들인데 딱 보니까 다 잘생겼어요. 비주얼이 엄청. 그리고 그래서 쟤네들은 뭐지?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 얘네는 뭐지? 살포시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니까 이렇게 차 마시다가 쓱 보는데 애들 괜찮네. 근데 젊은이들이 점심 때 모여 있으니까 얘네는 방학 때인가? 뭐 이렇게 막 생각도 저희 아들도 방학이니까.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충청도 지역에서는 그 이렇게 잘생긴 남자애들 2명, 여자애들 2명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신천지를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또 학교를 한대. 그러니까 이제 힘이 쭉 빠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뭔가 직급이 있는 애들이 아니겠냐, 월급 받는 전도사급 되는 애들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거기서 나오게 되면은 주님 앞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은 교회라 그러면 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냥 그들은 이 앞에 있는 목사를 그 늑대라고, 여러분은 양이고 저는 늑대, 그들이 그렇게 했는. 그래서 저 늑대가 저 양들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자기네 그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목사 욕하는 사람들 모아갖고 교회를 쪼개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교회 막 상원기계 통째로 옮기고 그것들을 하던 게 그들의 모습인데, 나중에 이거 아니네, 이만희 씨가 90 몇 살인데 이제 법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오늘 내일 하잖아요. 재림 예수가 죽을 수는 없잖아. 재림 예수님 죽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좀 있으면. 안 죽는다는데 오늘 내일 해 왔다 갔다 해, 그 사람도. 이단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라 죽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딱 잘못되면 확 조직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뭐 다른 이단들도 항상 이단이 또 이단을 낳고 새로운 이단을 낳고, 뭐 재림 예수가 왔던 그 밑에 따르던 다른 애들이 또 밑에서 또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었어, 이번이 다시 오셨어, 그래서 또 누군가 또 나오고 막 이단들은 또 이단을 그렇게 하겠죠. 안타깝습니다. 저한테 그 연락이 온 분이 한 분이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집에 가둬놨대요. 결혼해서 애도 있고 했는데 집을 돌보지 않고 자기는 주님 곁으로 간대. 재림 예수님 곁으로 이렇게 집에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해도 안 들어와. 그 앞에서 데모를 하는데도 안 나오겠대. 이거 좋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이 깨달아야 되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죽이고 해도 그들의 꿀 안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다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서로 이단이라고 욕하면서 서로 엄청나게 죽여요. 그들을 참 보면서 좀 안타깝죠. 애도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붙잡아서 협박을 해? 때려? 살해 위협을 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쩌면 되게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도 못하는 거. 기도하고, 또 하나는 내가 언제든지 간에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배신을 하고 돌아가시면은 내게 올 유산을 달라고 하고 외국 도망가서 돈을 쓰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맞아줄 것 같지 않았다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겠죠.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언제든 너는 주님께로 돌아와라. 교회 문은 열려 있다. 교회 문턱이 높다고 여겨지면 교회로 안 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언제든지 간에 나 예수님 믿어도 돼? 나 교회 가도 돼? 나 너네 교회 가도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간에 야 교회 오려면 말이야 옷 잘해봐야 되고 교회 오려면 말이야 너 문신 지워야 되고 교회 오려면 담배하고 술 다 끊어야 되고 교회 오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담배 냄새 나면 안 돼 너 담배 끊고 와 너 평생 못 끊었는데 술 끊고 와 그러면서 어떤 분은 얘기해요 나 술 냄새 나고 교회 못 가겠어 뭐 그럴 수도 있죠. 담배 그래서 교회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옆에 공간에 담배 흡연실을 해놨어.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못 나올 정도면 그냥 교회 옆에서 담배 피고 예배를 드려.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과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더 들어가면은 왜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담배를 못 끊고 나오냐? 죄인인데 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이제 그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런 거죠. 근데 좀 더 보수적으로 가면 아니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맨발에 슬리퍼 줄줄 끄고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뻘뻘 풍기면서 주님 앞에 나와 말이나 테니 나시에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새집 져갖고 이러고 질질질 온다. 여러분 돌려보낼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물론 우리는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문화와 다르니까. 하지만 그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내가 막아서는 안 돼. 나의 고정관념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의 교만함으로 우리도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조력자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두들겨 패갖고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크기만 해봐 교회 나가나 봐라 내가 이런 상황이 마음속에 이렇게 있다면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힘이 없어지고 어머니가 힘이 없어지면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내가 이놈의 교회 아주 그냥 안 나간다 내가 교회에서 뭐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교회 죽어도 안 나갔다 내가 진짜 내가 선택만 할 수 있으면 교회 안 가 이런다면은 그건 아닌 거죠. 물론 그 아주 일부분의 아주 꼬부라진 사람 이야기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누군가를 구원케 하기 위한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방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원의 도구요 조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현 집사님이 이제 이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그 박동민 권사님 만나갖고 몸이 불편하니까 우리 교회 침자로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나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돼서 교회 얻다 거죠. 그때 이후로 이제 본인 믿음이 들어오셔가지고 침을 놓는 목사님이 사라졌으면 이제 올 필요가 없잖아. 올 필요가 없는데 나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10몇 년째 계속 나오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어쩌면 처음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겉면에서 왔는데 이제 본인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주님께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안 했으면은 목사가 바뀌면 이제 안 나오죠 사실. 집사님한테 믿음이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네. 웃으시는 거 보니 동의하는 것 같아요. 먼저 오시고 난 다음에 막 청소도 하시고 막 공주 떼시고 막 그러시고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세요 박동기 권사님이. 그런데 이제 이사 가시고 막 그래서 거기도 걸고.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끌려 나오긴 했지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가 조력을 했기 때문에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혈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인간의 혈기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하는 것들은 성령의 열매가 안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만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대단하지요. 직장 다니다가 말고 CBS 가서 막 자기네 욕했다고 막 데모하고,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인데 막 학교 시험도 때려치고 나가고 줄 서가지고 몇백 명이 모여서 막 이렇게 막 데모하고, CBS 방송국의 사장님하고 그 위에 임원들이 이렇게 건물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는데 다른 방송국이 그 사람들을 쫙 이렇게 그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까 옆에서 이렇게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CBS 방송국이 이렇게 홍보된 적이 없어야. 엄청 홍보된대. 그러면서 야, 너 내비도 고맙다고 그래. 그래서 언론에서 막 난리를 치잖아. 이렇게 CBS는 뭐 각성하나 뭐 하나 뭐 이제 그래 니들은 뭐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CBS만 홍보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야, 하나님이 저런 것들을 갖고 사용해 갖고 우리도 홍보도 해주시고 뭐 감사한 일이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단 누군가가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그렇다면은 성령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믿음이 아닌 본인의 인간적인 생각들이나 자기 욕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그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방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업을 한다든가, 교회 안에서 뭐 사업적으로 접근을 한다든가, 성도가 사업적으로 접근을 한다든가. 제가 정말 싫어했던 말 중에 부자 되고 싶어? 큰 교회를 가서 거기에서 애들을 잘 돌봐줘.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너 피아노 잘 치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 보라고. 야, 너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뭐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집사님, 원사님하고 잘 도와주고. 뭐 어린이집 같은데 아니 그 유아반 이런 데 가서 애들 잘 돌봐주면서 사탕 사주고 뭐 해주고 잘 이렇게 하면서 그 부모님 만나갖고 하면 영업이 잘 될 거야. 되게 싫더라고요. 그런 얘기 했던 분이, 그분이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 출신이신데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출발했다고 하기는 해요. 나중에 회개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말을 했던 거는. 예배는 예배죠. 교회를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주님 앞에 나오면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은혜를 입거나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리고 주의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데에 우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언제냐? 삶의 환경이 힘들 때. 삶의 환경은 몸이 아플 때, 물질적으로 어려워질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인간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힘들어질 때, 이럴 때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고 휘둘릴 수 있어요. 근데 옆에 누군가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한쪽에서 막 부부간의 갈등이 막 있대. 헤어져. 뭐 헤어지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아니 저쪽이 잘못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좋은 멘토가.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얘기하는 전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대단한 권투 선수라고 해요. 제가 인성 강의 때 쓰는 것들인데 이 사람이 몸이 커요. 정말 178cm에 100kg가 넘어간다. 근육이에요. 몸이 진짜 좋아. 그런데 그 좋은 몸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애들 때리고 다녔어요. 커스 다마토라고 얘기하는 80대 고령의 이제 감독이 그 사람을 보고서 너 나한테 와. 내가 너희 권투로 알려줄게. 그러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부터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멘탈 관리부터 해서 19살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물론 사람 귀를 홀리필드 귀를 물어뜯을 때 그때 빼고는 그 전까지는 그때 벌었던 돈이 수천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길거리에서 사람 때리고 다니면서 그냥 조폭이나 되거나 아니면은 마피아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범죄자로 살아가다가 감옥에 가거나 뭐 사람 죽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사람 때리면 몇 톤이래요, 주먹이. 그러니까 뼈가 으스러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권투장갑을 끼고 링에서 사람을 때리며 때린다는 표현이 참 권투로
승리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영웅이 되는데 링 바깥으로 나가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고.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이 커스다나토 같은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멘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그걸로 죽어요. 하지만 커스다나토 선생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어졌는데 마이크 타이슨이 1985년도, 6년도 하면서 승승장구할 때 그때 80대 고령의 커스다나토가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훈련시켰어요. 네, 묵묵히 따라갑니다. 근데 훈련만 시켰냐, 기술만 가르쳤냐? 아닙니다. 이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한다 라는 것까지, 그리고 사랑으로 쭉 키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삶의 의미다, 삶의 의미다 라고 하고, 마이클 타이슨도 이 커스타마토 선생님이 자기를 버릴까봐, 이 할아버지가 자기를 버릴까봐 더 사랑받고 싶고 더 메달을 따서 이 할아버지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게 사랑으로 유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냥 무조건 너는 대범이야, 넌 돈 벌게 해줄게, 얘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랑으로 그 야수 같은 사람을 길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계 타이틀의 챔피언이 된 그 언저리쯤에 갑작스럽게 80대 고령의 커스타마스 선생님이 사망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고령으로 사망하셨는데 그 코치가 이어서 이 사람을 이끌었는데, 코치는 기술을 가르쳤어요. 테크닉을 가르쳤죠. 하지만 사랑으로 돌보거나 혹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인생의 가치관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멘탈이 흔들리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요령 있게 경기를 운영하는 홀리필드라는 사람한테 한번 지고 타이틀 매치 다시 리벤지 복수로 7개월 만에 다시 들어갔는데 막 심판이 안 보는 데서 살포시 짜증내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반칙을 하면서 멘탈을 흔들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귀를 물어뜯었죠, 이빨. 핵이빨.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수천억을 벌었어요. 수천억을 벌었는데 이 사람을 이끌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래는 실격이잖아요. 그냥 앞으로. 근데 이 사람의 파이트머니가 많아요. 쌓인 게 많으니까 심판도 자격 박탈이나 권투 협회도 자격 박탈 이런 거 안 했어요. 이 주변에서 하도 핵이빨 욕하면서 막 누가 욕하면 화가 나잖아. 멱살 잡고 내 패대기 쳤어. 소송 걸어. 그러면 돈 많이 뜯겨. 그게 수천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80년대 몇천억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화폐다 치고까지는 10배 이상이니까 천만억 쪽으로 벌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욕하니까 화가 나니까 억울하니까 술 먹었죠. 알코올 중독에. 그 다음에 술만 먹나 좋은 거 있다 하면서 이제 마약까지 먹고, 또 마약하다 보니까 범죄자들 만나면서, 그러면서 술과 마약으로 돈이 다 녹아나가서 그 많은 돈이 파산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요 근래에 다시 영화 같은 거 찍으면서 다시 일어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슬람 쪽으로 막 넘어가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좋은 멘토를 만나서 누군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사랑으로 마이클 타이슨이 이끌었을 때는 빛을 발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사라지고 나니까, 나를 이끌어준 누군가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몇천억이 있어, 유명해. 그런데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주님께로 가지 못하고 이슬람 쪽으로 넘어갔어요. 막 문신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돈을 가진 것도 또 막 방탕하게 살아가고, 사람 때리고, 소송 걸어서 뜯기고, 막 여성을 만나도 그 여성을 뭐 존중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슬람 쪽 사고로 여성은 그냥 물질일 뿐입니다. 그냥 소유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 믿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되게 늘 생각을 하는 건, 기도해 주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그 사람 옆에 있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운동선수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를 이끌어주던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 사라지면서 그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삶의 환경이 정말 달라졌는데 마음이 흔들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게 여러분의 마음임을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 중보로 기도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누군가가 날 위해 중보로 기도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닐까. 죄인이라도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 번 생각합니다.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강의도 하고 있는데 보면 단 한 명이라도 친구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안 죽습니다. 친구라는 건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나와 이야기해주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벗이죠. 물론 가족이 친구가 되면 제일 좋아요. 가족이, 아내가 내 친구고 남편이 내 친구고, 나이 떠나서 이웃 중에서, 그러니까 정말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촌도 사촌 같지가 않죠. 이웃에 정말 마음을 나눈 사람이 있으면 나이 상관없이 친구가 됩니다. 80대의 고령도 20대, 10대 아이들이랑 마음을 나누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친구가 만약에 악한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혹은 선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강권사님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내가 부자일 때 친구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친구가 다 사라져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좋은 친구를 뒀잖아요. 여기 평생 옆에 있잖아요. 그 당황했어. 같이 늙어가는데 무슨 친구죠. 그렇죠?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부부시지만 뭐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거의 친구처럼 어렵다. 근데 그 마음을 나누는 친구예요. 그냥 마음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옆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친구로서 벗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걱정해주고,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 신지혜 집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화해서 지혜 어떻게 지내? 뭐해? 하면서 이렇게 본인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그게 친구인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 만약에 기도하는 이가 내 친구다, 내 보시다, 내 마음을 나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주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조력자가 되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연령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원의 조력자가 되는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흔들리는데 같이 흔들리면 친구가 아니요. 같이 뭐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믿음 안에 서서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붙잡혀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그게 다예요. 내가 건져주는 게 아니야. 내가 건져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손잡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다독거려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게 다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 하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 내게 손 내밀고 내 얘기 들어주고 내 손 잡아줄 그 누군가, 단 한 명만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단 한 명만 있어도 슬프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연락하고 손잡아주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되는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조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간다, 맞아주고 끝났어, 우리 아버지한테 갈 일 없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버지한테는 안 가, 이런 게 있었다면 아버지한테 안 갔겠죠. 내가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면은 그냥 굶어 죽진 않겠지, 배부르진 않겠지, 언제든 열려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의로워야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들이 아주 분명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들이 나를 보았을 때, 나를 생각했을 때
언제나 문이 열려 있고 교회를 생각했을 때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교회. 아, 이 교회 가면 내가 비록 술 냄새 나도, 내가 비록 담배 냄새 나도, 내가 비록 죄인이었어도 나를 맞아는 주겠지. 주님께로 환영해 주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 바꿔야지. 내가 야씨 담배 주고 술 아우 그냥 나도 못 끊어. 근데 하여튼 너는 오지 마, 교회 오지 마. 술 냄새 나는데 담배 냄새 어디 교회로 이렇게 되어지면은 아, 교회는 저기 너무 높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뭐가 우선이냐? 영혼을 사랑하는 게 먼저가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구원의 조력자로서의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가 알아서 술을 끊겠지. 지가 알아서 담배를 끊겠지. 물론 구두조도 아니면 자기가 관리를 하거나 뭘 하거나 중요한 거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려고 교회에 오고서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도둑질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누가 기도를 하고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합니다. 우리 죽은 양심을 살리고 굳은 양심을 부드럽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 기도가 안 돼. 말씀도 안 들어. 성경 말씀도 읽지 않아. 그러면은 이 영혼은 굳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들려지고, 제가 이게 목사로서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맨날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바뀌냐, 사람들이 바뀌냐라고 하는 거. 바뀌는 건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콩나물 키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을 주었는데 밑으로 다 빠져나가요. 지난주에 뭔 설교했나 하나 생각 안 나죠. 나도 생각 안 나요. 그런데 믿음은 자라납니다. 믿음은 자라나요. 예배를 안 드리면 나도 모르게 날아갑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이 날아갑니다. 내가 죽어가요. 그거를 몰라요. 여러분, 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열매 맺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모가지 끌고 코 뚫어갖고 여기 앉혀놓고 묶어놓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 문이 열려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면 사랑을 주세요. 끝까지 계속 끝까지 사랑을 줬는데 끝까지 나를 이용하고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양심이 회복되어졌을 때, 선을 추구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나를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강력한 무기가 돼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이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미안함이 사람을 아주 돌아버리게 만들어요. 분노가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들지만 진짜 사람을 강력하게 하는 건 미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중보로 기도하시면서 언제나 있어 보세요. 미안해서라도 교회 나와. 미안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 그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과 무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랑이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기가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바라보면 참 무능력해요. 참 답답해요. 저는 처음에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그 아버지가 너무 무능력한 것 같았어요. 너무 답답해요. 아니, 아들이 가도 못된 아들이면 가서 끌고 오든가 잡아오든가 어디 쳐 넣든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극단적으로 좀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처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든 문을 열어놓고 돌아와라. 여러분, 살아있음에 언제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가 회개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했는데 1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누구죠? 조지 뮬러라고 아시죠? 근데 살아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죽기 전에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있고 죽어서 무덤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바뀌어. 평생 기도했는데 안 바뀌어. 에이, 안 바뀌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로 기도하고 있는 거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문을 열어놓는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 분명히 그걸 알게 됩니다. 강제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 돌아오게 된다면 그거는요 악한 유혹 혹은 선한 권면 우리가 이제 기다림으로 인한 그 많은 선한 싸움들 중에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영적인 싸움에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 있어요. 답답하고 화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혈기를 부릴 수도 있어요. 언제나 우리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육신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육신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사랑으로 계속 흘려보내는 거죠. 기도로 기다려주는 거죠. 중보로 기도하는 거죠. 밖에서 보면 답답한 거예요. 왜 기도만 하고 있어? 왜 기다리고만 있어? 근데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분명히 주님이 주실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나의 기도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딸이 저한테 아빠 악마 마귀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는데 아빠 그런 거 안 믿지 않아? 아니 천사와 하나님을 믿는데 악마와 마귀와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안 맞는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는 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바꿔서 말해볼게. 네가 기도한다면 네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더 이제 신비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쪽까지는 가지 않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어느 영성가 분들 그분들은 이단과 정통신앙이 약간 경계선 쪽에 있어요. 목사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기도하다가 그런 느낌들이 있었나 봐요. 하늘에다 대고 화살을 쏘듯이 막 기도를 해. 마귀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저는 그런 약간 샤먼적으로 이렇게 가지만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능력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 여러분이 기도할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 가족을 위해서나 친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물론 그 사람이 못 볼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할 건데 병든 자가 있으면 믿음의 장로를 청할 것이다. 장로는 교회 안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끌어가는 수장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이겠죠. 그런 이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다. 왜? 당시에는 의사가 없으니까 치료할 게 없었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좀 있었어요. 주술적으로 막 무슨 기름을 바르고 막 뭐 자기 신들을 부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화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모든 것들을 주술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갈까요? 기도를 할까요?
제가 두둑해서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원을 주셨어. 병원으로 가. 이러면 되지. 병원으로 가면서 기도를 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근데 병원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뭐해도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하지만 뭐 병원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죽고 아니죠. 그건 이렇게 살고 죽고는 주님 손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달에 가고 화성에 가더라도 화성에 교회를 세우면 된다고. 거기서 기도하면 돼요. 우주로 날아가잖아요. 우주에서 기도하면 돼요. 십자가 들고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자는 얘기할 수 있어요. 당하는 거 아니냐,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내가 하는 선행과 이런 사랑이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이용당하는 것 같더라도요, 만약에 그 사랑이 누군가 깨달아졌을 때 막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혹은 고인이 되신 누군가가 어느 순간 깨달아 보니까 그분들이 나를 사랑했어. 나를 사랑해서 한 행동들이야.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좀 아쉽죠. 내가 살아생전에 효도할 것, 뭐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고 마음이 아픈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입니다. 그게 가장 강력해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깨웁니다. 정말 힘들어요.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요, 뭘 할 수 있느냐? 만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다독거리고, 격려, 위로하고, 옆에 있어주고, 지원하고, 배고프면 먹이고, 필요하면 입히고, 돌보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언젠가 뭔가 갚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짐과 부담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들은 분명히 빚이 있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그분 얼굴도 몰라요. 인터넷으로 봤지. 근데 그분이 저 어려울 때 교회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살아계실 때 내가 여러 개 되어 지나면 좀 갚아야지 마음이 부담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받고 고이기만 하면 안 돼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안 되면 다른 데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청년 중고등부에 아주 MIF라고 저 때 청소년 시기에는 MIF들 많이 했어요. 그때 대학생들이 와서 봉사하고 그랬어요. 또 CCC에서 모임을 와갖고 또 도움도 해주고 성경 공부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감신대를 다니면서 시골의 작은 교회들 연합 모임에 아이들을 막 게임하고 뭐하고 막 많이 있어요. 너무 애들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쫓겨나고 흩어지고 그럴 상황들.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저희한테. 아니야, 나도 받은 거야. 네가 대학생이 되면 너도 또한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하면 돼 하고 잘난 척좀 했죠. 근데 그 친구는 그게 굉장한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청년이 되어지면 그 친구도 또한 봉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은 흘려보내고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커져가고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붙들어주는 힘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구원의 조력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은 성령의 열매는 그런 열매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번져가게 하는 것이에요. 언젠가 누군가가 나의 선행을 농락하고 그 마음을 비꼬을 수도 있지만 그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느 순간 눈뜨게 될 때가 있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이런 생각들. 사람은 선을 추구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무엇보다도 강력한 반성과 회개의 바탕이 되고 그때 눈이 떠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내가 조력자로 쓰임받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 방식대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계속 씨를 뿌리고 언젠가 자라나고 그 안에서 언젠가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는 일에 내가 걸음이 되기도 하고 씨앗이 되기도 해서
내가 뿌렸는데 거두는 건 다른 사람이 거둬.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방에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도움은 나로부터. 지금 뭐냐? 구원은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도움은 하나님의 붙잡힌 바에 나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죠. 구원의 조력자로 우리들의 삶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8장 우리 처음 했던 거. 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의 부임 주님 맛이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이 맛이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어디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성경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들이 하나라도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옆에 있어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손잡아주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생각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비웃음 당할 수도 있지만, 선행이 농락당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반성과 회개가 일어날 때에 그 바탕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선행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자 합니다. 사랑과 흘려보냄을 멈추지 않고자 합니다. 저희도 연약합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왜 내가 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하고 기다려줘야 하고 흘려보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가 생각이 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들, 모든 이들을 내가 십자가 지듯이 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옆에 있어주려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력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원의 도구, 구원의 조력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깊은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